사람에게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4학년 담임 선생님을 참 잊질 못하는데, 우리 이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왔다, 또는 시험 성적이 나쁘다, 무슨 이유든지 이유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 담임 선생님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특히 4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엉덩이를, 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데 옆에 방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 시간에 와서 보는 겁니다. 창문에 이렇게 그 종이로 발라놨는데 그 사이로 남학생들 어떻게 맞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좀 변태했던 것 같아요.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꼭 바지를 내리게 하고 그 엉덩이에 맨살에 그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때 참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저주했습니다. 또 선생님은 또 자주 이래가지고 가래를 꺼내가 창문 밖으로 기가 막히게 그걸 뱉어내. 정말 우리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엉덩이 까고 맞을 때 여학생들이 더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여학생들이 그 엉덩이를 보려고 그렇게 그 난리를 쳤습니다. 잊을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돼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어떤 장성이 정권이 바뀌면서 부하들인데 갑질을 했다 이래가지고 구치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적에게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헌병이 울었다는 겁니다. 헌병이 그 장성을 붙들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우리가 장성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자기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탁 적어 놓으니까, 벽에 붙여 놓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돼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자기가 견뎌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은 무슨 죄든지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총리도 집어넣고 장관들도 집어넣고 국정원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런 판결도 징역 3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그런 식의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선이 아닙니다. 대선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 전직 대통령은 자기 편이든 아니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장관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정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 무수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그 송파 있지 않습니까? 송파. 그 들판에 가끔씩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큰 비석이 누워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걸 밟으면서 거기서 놉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이 비석 이름이 삼전도비라는 겁니다. 삼전도비인데 옛날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여기까지 와서 절을 하고 그 기점으로
세운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려져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밟고 노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왕은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니까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땅에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쾅쾅 소리가 나도록 7번 절을 하고 항복을 했던 겁니다. 왕은 자기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적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하고, 많은 공주들 그리고 귀족들의 그 처녀들 다 몽고로 보내고 참 엄청난 수치와 창피를 당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송파라를 가보니까 뭐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길가에 보니까 비각이 하나 있는데 삼전도 비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막 옮겼겠죠. 옮겨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비각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밟고 막 놀았습니다. 밟고 놀고 그냥 버려놨어요. 버려놨는데 역사니까, 수치스러운 것도 역사니까 세워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역사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어서 어떤 때는 돌연사를 하거나 암으로 죽거나 또는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지만은 여차하면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이 있으면 1명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1명은 우울증 전세가 있고, 1명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은 우울증 환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은 한 번씩 살기 싫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우울증 환자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자살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워낙 분노가 많은 도시니, 많은 사회니까. 교회도 그렇게 화를 많이 내. 사람들이 화를 내고 화를 참고 있고 화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교인들 중에서, 지금 벌써 목사들 중에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막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많고요. 많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전성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제일 믿었던 아들, 제일 잘생긴 아들, 형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오게 했던 아들, 결국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치는, 참 그러면서 추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참 끔찍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겪고 난 뒤에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압살롬은 다윗에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윗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다면 당장 복수를 하고 사람들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왕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하나님이 욕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고난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아마 이때 너무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런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갈 때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울 왕에게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시바라는 종에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땅,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머비보셋을 도우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 있었고 종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15명과 종 20명, 35명을 가지고 사울왕의 그 엄청나게 많은 밭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옛 주인의 손자죠, 머비보셋에게 양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사실 이 혼자 가지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머비보셋에게 막 엄청난 복을 내린 겁니다. 사울 왕의 밭이니까 밭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35명, 아버지까지 이으면 36명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물을 이 장애인 머비보셋에게 다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머비보셋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쪽에 붙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붙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쪽에 붙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대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압살롬에게 붙으면 자기도 압살롬 따라가고, 주인이 다윗을 따라가면 자기도 다윗을 따라가는, 대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조금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비보셋은 양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막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15명의 아들, 20명의 종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다윗이 도망치면서 먹을 수 있는 떡과, 그 다음에 그 여름 과일 싱싱한 것과 건포도와 과일을,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귀를 2마리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잔뜩 싣고 다윗을 자기 혼자 그냥 종들, 아이들 데리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원래 이 시바라는 이 종은 사울의 종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편보다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딱 판단을 합니다. 다윗이 일단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가지만 사람의 이 그릇을 보면 이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려울 때에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주인은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막 또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시바는 먹을 것 싹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시바는 안 그래도 다윗에게 뭔가 언젠가 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급히 비상식량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갔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 시바가 가지고 온 것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몇천 명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족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응급 비상식량은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떡이나 건포도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 수는 있지만 포도주 같은 건 몇 통이라도 있지만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덜 죽어야 된다, 덜 죽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아무도 안 죽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세한 떡이라든지 건포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윗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신하들도 이 장군들이고 이러니까 어디서 싸우느냐, 어디에 길을 막고 싸우느냐, 어디서 기습을 하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실 사소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 하는 것은 군수로 하는 것입니다. 군수, 보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이 성하고 저 성하고 싸울 때 보면은 솥에다가 그 주먹밥을 만듭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피난 가고 이럴 때도 보면은 주먹밥 같은 거 보통 이런 반찬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먹밥 가지고 가고 밀가루 그 뭡니까? 그런 그 가루 같은 거 풀어 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정식으로 밥상을 놓고 밥을 먹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개 보면 여성들은 그런 걸 잘해. 밥솥부터 딱 챙깁니다. 밥솥 챙기고 이제 이불 챙기고,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니까. 남자들은 애들부터 챙기고 그래서 좀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양식이 없으면 이거는 결국은 오래 못 견딥니다. 추워도 못 견딥니다. 추워도 견딜 수가 없어요. 시바는 이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또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나귀도 또 2마리 실어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참 의외였습니다. 시바가 이런 양식을 챙겨가지고 온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무슨 의미로 가지고 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지 못하고, 시바를 믿지 못하고 무슨 의미로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러니까, 아무래도 먼 길을 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떡도 좀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 거 먹을 거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왕은 이 떡을 드시고, 또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 건포도도 먹고, 그리고 이제 입이 마르니까 여름 과일 무화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드시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포도주도 마시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한 3명씩 태우면 되니까 이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참 이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좀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이런 걸 못 챙깁니다. 이런 거를 뭐 떡이라든지 건포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알사탕 같은 거, 그런 거 못 챙깁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왕족이 또 백성들한테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백성들 먹는 거 뺏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시바는 왕족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참 너무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신하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것을 이 종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에게, 내 주인 머비보셋은 뭘 하고 네가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올 때 보면 주인이 가지고 오고 종은 따라오는 법인데, 주인은 없고 종인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시바는 다윗에게 머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머비보셋은 이번 반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왕위를 회복시켜 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머비보셋은 정말 버려진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 취급을 해가지고 같이 상에서 먹고, 그 할아버지 사울의 그 엄청난 그 밭을 다 주었습니다. 곡식이 막 무지무지하게 막 쌓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배반한 게 아닌데 이 시바가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이제 그러면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제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다윗이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머비보셋에 준 거 다 너 것이다. 그러니까 시바 굉장히 좋죠. 왕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머비보셋하고 시바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곡식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 중에 상당한 부분 3분의 1이라도 탁 떼가 준다든지, 아이들이 많고 종들도 한 20명 정도 되니까 주고 이렇게 했으면 시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머비보셋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5살이었으니까 지금 해봐야 20살 미치거든요. 10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어리고 이 사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 줄 잘 모르는 겁니다. 베풀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 시바가 저도 좀 주세요, 이런 소리는 할 수는 없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불만이 쌓여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이 머비보셋이 갑질 의혹에 걸리는 것입니다. 갑질 의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경험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 그 부하들을 할 수 있으면 맨손으로, 빈손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대우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곧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시바가 불만이 이제 거기서 티 나오는 겁니다. 이번 반란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찾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올 겁니다. 이래버리니까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비보셋에 준 거 취소한다. 그 땅 니하고 너 아들들 다 가져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은 누나들이 많은데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엄마부터 다릅니다. 엄마부터 그 아들 먹는 거하고 딸 먹는 거하고 달라요. 아들은 막 최고로 맛있는 거 먹입니다. 아들은 최고로 맛있는 걸 먹여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딸들은 막 죽든지 말든지 엄마 별로 상관 안 해. 딸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맛있는 김치, 맛있는 쌀밥 이런 거 먹으면서 엄마인데 고맙다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늘 그래 해왔기 때문에. 엄마인데 돈을 받고, 엄마인데 돈 받고, 누나들 뜯고, 이게 늘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줄 줄 몰라요, 줄. 누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서 우리 모두 힘을 마음 합하여 동생 하나 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일만 좀 있으면 돈 막 그다 가지고 주고 말이죠. 마스크 그다 가지고 주고 말이죠. 양말 그다 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가 이 받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도 그런 거예요. 모비보셋도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사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줄 모르거든요. 줄 몰라요. 그냥 받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하고 이 시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갑질이 걸리는 겁니다. 갑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이래 국방부에 무슨 볼일이 있어 이렇게 가면은 과장이 대령인가 그렇더라고요. 대령인지 완스타인지 그 방에 국장이 완스타인가 보다. 가보니까 쫄병이 하나 들어오면 탁 격려하더만 과장님, 국장님 오늘 저 제대합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아유 그 운전병이 그러니까 바로 돈을 좀 주는 거예요. 돈 좀 줘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좀 높은 사람은 약간 이 베푸는 게 있어야 되거든. 베푸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비보셋이. 그래서 결국은 이 모비보셋이 시바에게 이런 건 뭐라고 하면 씹힌다 그런 거예요. 씹힌다. 모비보셋에게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출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꿈이 자기 아기를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낳고 서울대 졸업시키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서울대 교수하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죽는 것이 이제 꿈인데 안 좋아요. 그걸 몰라요. 이걸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베풀 줄을. 이 베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베푸는 게 남인데 베푸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비보셋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나 이런 분들도 사회 경험을 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군대도 갔다 오는 것이 좋고요. 군대 가서 막 빠따도 맞고 보초도 쓰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화장실에서 뭐 빵도 먹어보고 말이죠. 예. 그 냄새 안 나요. 화장실에서 먹어도. 예. 근데 어떤 지독한 친구는 보니까 그 이불 밑에서 빠시락 하면서 그 빵을 먹는데 끝까지 그 옆에 있는 애에게 안 주는 애가 있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 뭡니까 그 비닐 소리 빠시락 내면서 아이고 내가 같으면 반 툭 떼가지고 뭐 주겠는데 끝까지 안 줘요. 내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 딱 하면은 이 상사가 필요한 걸 딱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하다 망치 이런 망치 들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벤치 여기 들고 있습니다. 못 입에 물고 있습니다. 물 이러면 물 벌써 들고 있어요. 마시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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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 그리고 일 마쳤을 때 와가지고 망치 없던데요. 그때 상사는 죽이고 싶어요. 그럼 죽이고 싶어요. 그때부터 뭐 찾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면은 뭐 신앙은 좋은지 몰라도 너무 눈치가 없고 너무 사회 경험이 없고 너무 사람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실패. 너무 사람이 끼가 있어가지고 뭐 못 어딨나 했는데 대신 막 때려주기도 하고 막 물도 막 마시게 이런 것도 좀 간사하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그래야 해야 살더라고요. 물도 막 미기 줘야 되고 막 틀려도 박수 이렇게 하고 참 속에 열불이 나죠. 아이고 참.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보고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걸 그 신문에 어떻게 그거 다 읽습니까? 신문 볼 필요가 없죠. 시바는 다윗에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필요한 거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이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머비보셋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머비보셋을 제쳐버리잖아요. 경상도 말로 제껴버리잖아요. 제껴버리고 자기가 바로 다윗에게 가가지고 필요한 걸 딱 드려가지고 신임을 딱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인을 한번 딱 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생활. 이게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간사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좀 고생도 하고 이러면은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미련한 짓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어디에 딱 붙어야 될까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싸우면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태극기하고 그 촛불하고 붙으면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어디에 갖다 줘야 될까요? 그냥 자기 먹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딱 보고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붙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붙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붙으면 뭐 병균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 조금 과장이나 높은 사람 되면 밑에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좋아요. 여성들도 뭐 김양, 이양, 손양 이렇게 부르지 말고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미스 김 하든지 마드모아젤 김 이러든지. 그리고 뭐 출장 갔다 오면은 뭐 이런 진주 뭐 이런 귀걸이 이런 거 이런 것도 갖다 주고 화장품도 주고. 부인이 알면 안 되죠. 부인이 알면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거 갖다 주는 건 괜찮은데 막 귀까지 뚫어주고 이러면 이건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밑에 여성의 귀를 뚫어주고 막 그걸 넣어가지고 장가주고, 귀걸이 장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너무 잘해줘도 안 돼. 그게 어렵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또 밟힙니다. 하고 희한해. 너무 잘해주면 또 밟히. 너무 못해주면은 밟힙니다. 씹힙니다. 못해주면 씹히고 잘해주면 밟히고. 부하에게 함부로 막 대하면,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거 막 함부로 이렇게 시키면 나중에 다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게 모이보셋이 약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못 봤던 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요나단은 참 다윗에게 막 흑대도 끌고 풀어주기도 하고 활도 주기도 하고 막 칼도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아들은 이제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주는 게 좋아요. 잘해주는 게. 그럼 나중에 좋은 소리 듣습니다. 좋은 소리 듣고 또 누군가 어려울 때 좀 필요한 게 뭘까? 이래가지고 뭐 김치를 뭐 담아서 준다든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재주가 시바에게는 있었고 모비보셋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왕족이라고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왕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챙겨주는데 시바는 그걸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딱 벌써 점수를 얻는 겁니다. 점수를 딱 얻어요. 전에 이제 그 연대죠, 연대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경기도 인천 가는 쪽이었습니다. 인천 가는 쪽에. 그 이제 학생들은 먼저 가고, 나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 약도 보고 이렇게 가는데, 내 뒤에 있는 이제 이 학생이 내가 길을 모른다는 걸 안 거예요. 연대 학생이. 이 학생이 일부러 따라서 더 가는 거예요. 내가 내릴 때 안 내리고, 못 내리고, 모르고 가니까, 그래, 그 벌판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학생이 따라 내리는 거예요. 따라 내리면서, 김스택 목사님이시죠? 그렇다 이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같이 내렸습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이러면서 보니까 뭐 한 두어 정거장 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막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속으로 이 학생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일부러 같이 가가지고 몇 정거장 더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같이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참 불같이 막 임했습니다. 그냥 내 것만 다 챙기고 입 싹 닦아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남 생각해주고 어려운 사람 생각해주고, 그렇다 해서 남의 인생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만 해도 아주 참 풍성하거든요. 기억에 남죠.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한 그 시므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밑으로는 이제 길이 있으면 위에 산에도 길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흙 던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울파였고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야, 너무 잘됐다 생각해가지고 시므이는 그 위의 길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길로 다윗과 그 피난민들은 밑으로 가고 위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살인자여,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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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뭐 우리 성경이니까 점잖게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꺼지라, 꺼지라 이런 말입니다. 꺼지라, 꺼지라.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너에게 갚으셨도다. 피 흘린 자여, 너는 멸망을 자초했도다 하면서 이 시므이는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막 먼지를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했습니다. 너가 사울에게 얼마나 해를 먹였느냐. 참 훌륭한 왕인데 네가 도망가고 이러면서 사울 왕을 너무 애를 먹이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금 죽어야 돼. 저주받다가 죽어야 돼. 너 아들이 너를 저주하는 거야. 다윗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므이는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싫어해.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시편 어쩌고저쩌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막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막 저주하고 있는데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할 말이 없고 좀 위로해 줄 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막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봐라. 그 애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봐라. 그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금요 기도해도 안 나오지, 11조도 안 내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위로입니까? 그건 저주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속이 상해 있는데 애 시험 떨어지고 교통사고 나고 말이죠. 그래서 막 아파 죽겠는데 신방 와가지고 뭐 난 예배도 빼먹지 말이지, 식당 봉사도 빼먹고 말이지, 국수만 싹 먹고 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야. 좀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게 위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교회 충성하던데 결과가 이 뭐냐? 그래 교회 충성하고 성가대하고 권찰하고 이러더니 결과가 왜 이리 안 좋아?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군인이 이제 그 음식 먹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막 비가 막 쏟아져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비 반, 밥 반, 그래가 막 퍼넣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막 퍼넣는 거예요. 고난당한 성도들 보면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밥에 그냥 저절로 국밥이 돼버립니다. 저절로 눈물 국밥이 돼버려요.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막 울면서 막 먹는 겁니다. 울면서 막 먹어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안 내고 금요 기도회도 안 오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안 주겠다. 그런 사람 한 번 왔다 가면은 병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고 자살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시켜가지고 면회 금지 이런 거 붙여놔야 됩니다. 사람들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눈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 속을 막 다 끌고 놔놓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과 주스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죠. 그래서 신방 안 가는 게 좋아요. 눈치 없는 것들은 권찰회에서 시험 치가지고 너무 눈치 없는 것들은 그냥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속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막 환란이 오고 이러면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청소나 해주고 김치나 담아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러면 힘을 내요. 본인이 알아서 힘을 내는 것이지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런 데 가지고 힘을 내는 거 아니거든. 심의가 계속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이러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 이제 아비새가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왕이시여 죽은 개와 같은 저놈 제가 올라가서 그냥 조용하게 만들까요?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목을 빼버리면 막 조용하거든. 근데 이때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심의를 시켜가지고 내인데 욕을 해라고 지금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욕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네가 옆에서 난리냐? 그냥 욕 들으면서 가자. 그러면서 끝까지 욕을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서 금방 심의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피곤한데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좋지 못한데 막 욕까지 얻어먹으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한 명 올라가서 좀 조용히 시켜 이러면은 그냥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그냥 막 한 번 찌르고 그냥 목 베어버리면 그냥 조용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뺏었죠. 그 신하를 죽게 만들었죠. 완전 범죄를 만들었죠. 사실은 욕을 엄청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심의 그걸 다 모르니까 그 중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바보는 실제로 내가 욕 얻어먹을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금밖에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욕 얻어먹고 딱 치워버리면 이거 엄청 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욕먹을 짓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욕먹을 짓 많이 해요. 근데 누가 미친놈이 와가지고 미치지는 않았지만은
와가지고 막 따집니다. 막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욕먹을 것에 비하면은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 욕 얻어먹고 그냥 싹 갚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됩니다. 욕해줘서 고맙다고. 욕해줘서.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들고 파기 시작하면, 기자들이 들고 파기 시작하고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바보 안 될 사람 없습니다. 악당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의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그냥 막 아무 욕이나 그냥 퍼붓고 그 참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청 덕이죠. 엄청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도 먹는 게 덕 보는 겁니다. 요거도 먹는 게 이게 막 엄청나게 이게 덕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너 죄 많이 지었지? 너도 내 앞에 죄인이지? 욕 좀 한번 들어봐라. 그 욕이 본질적인 건 하나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린 자요. 피는 다 흐르죠. 피 다 흐르죠. 그러고 그냥 돌 던지고, 그렇다 해서 돌에 맞는 것도 아니고. 돌 던지는 거야. 다윗이 더 잘 던지죠. 침 뱉어봐야 오지도 안 하고. 기분만 좀 나쁘죠. 그래서 다윗은 심의가 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욕하도록 시켰는데 왜 너희들이 그 못하게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조용하면 안 된다. 욕 얻어먹어야 된다. 나도 욕 얻어먹고 너희들도 욕 얻어먹고 우리 모두 다 욕 얻어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합격 이러면은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욕쟁이들의 시험에서 합격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때 나는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 저놈이 그냥 욕을 퍼문다고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불합격입니다. 이게 불합격.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시험에 지금 불합격이라고. 그러니까 이 남이 욕할 때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이거 합격이죠. 그러면 또 더 난립니다. 자기를 약 올린다고. 그냥 욕 듣고 그냥 한번 욕 듣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차버리면 합격이에요. 합격. 교인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오랫동안 안 다녔습니다.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도 이분이 교회를 어떤 이유든지 안 오셨어요. 근데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교회까지 태워줍니다. 그거는 막 계속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유리창 내려놓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을 교회에 바래다 주면서 창문 내려놓고 막 욕을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묻습니다. 아니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 왜 그래 다른 사람인데 욕을 그렇게 하냐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욕해 주시면 그냥 자기 가만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욕을 해준다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사가 됐어요. 천사가 됐어요. 욕 일체 없습니다. 천사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먹는 게 엄청난 유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유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하고 이러면은 그냥 대충 듣고 그것도 막 기쁘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그 같은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듣고 알았다.
알았으니까 일절로 끝내자. 그리고 진짜 치워버려. 갚으려 하지 말고. 저놈하고 내하고 무슨 원한이 짓길래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거든. 그냥 알았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합격. 합격. 그러나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과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쏟아버리는 사람은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 속이 타는 겁니다. 욕을 듣고 참는 사람은 속이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화가 나는데도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또 속이 탑니다. 속이 막 화상을 입어요. 자, 그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상대방에게 쏟으면 상대방이 홀랑 타가지고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자기 속이 참으면 자기가 홀랑 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 먹어야 되고 병원에 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이 안 타야 돼요. 속이 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는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문은 열려 있었고 다윗의 그 친구가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 모사꾼이죠. 후세가 영접하러 딱 같이 도착한 거예요. 조금만 이게 안 맞았어도 이 들통이 나는데 딱 맞았어요. 막 머리에 흙 뿌린 거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옷에도 막 흙 묻은 거 빨리 털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딱 맞았어요. 후세는 압살롬을 보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러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후세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이 후세가 자기에게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왕이 만세, 왕이시여 만세 이러면서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아니 너 친구 다윗은 어떻게 하고 나에게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나에게 오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딱 그 말인 겁니다. 딱 그 말이에요. 너희 아들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말도 요즘 사람들 많이 쓰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올 때가 아니란 말이죠. 후세는 지금 거기서 나올 그게 아닌데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렇게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벌써 노련하잖아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택한 왕, 제가 그분을 따라야죠.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듯이, 아버지에게 충성했듯이 아들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아주 노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 죽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둘이 2대 천재거든. 2대 천재. 아히도벨이 1대 천재입니다. 1대 천재. 아히도벨은 진짜 이 머리가 귀신 같은, 이 IQ가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후세거든. 후세 또 천재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2명의 천재를 자기 어드바이저로 딱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인 아히도벨, 그리고 또 하나의 천재인 후세, 2명의 천재를 자기는 이 참모로,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천재를 내 참모로 얻었다니, 이건 진짜 난 세상을 다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아히도벨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벌써 천재 아닙니까? 아히도벨은 백성들이 이 반란의 성격을 압니다. 이 반란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거든요. 가족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화해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괜히 아들 편들고 아버지 편들고 이랬다가는 어느 한쪽에 미움을 사게 된단 말이죠. 형제 간의 싸움이고 부부 간의 싸움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싸움이 칼로 물베기거든요. 언젠가는 이 합쳐질 텐데, 그때 내가 괜히 찍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머문머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 편도 안 들고 다윗 편도 안 들고. 이제 그구는 따라갔죠. 다윗을 하나님의 등불로 보는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 편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해도 지겹다 하더라도 몰아내고 죽이고 이러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아무리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러더라도 좀 기다려야지. 왜 아버지를 쫓아내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많은 사람들은 태극기입니다. 근데 늙었어요. 태극기 막 흔드는데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태극기 들고 앉아 있어요. 이쪽은 좀 적지만 젊은 사람들. 나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고요. 중간에.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걸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아히도벨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하고는 화해가 없다. 아버지하고 아들 아니다. 머리 깨지든 어떻게 되든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백성들 너희들 태도를 결정해라. 요게 중요하다고 아히도벨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당신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은 아버지와는 화해가 없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아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다. 나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려면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첩들 10명과 이 성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화해가 안 되거든. 자식이 아버지의 첩하고 이 성관계를 가지면 이는 화해가 안 됩니다. 이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들으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10명의 첩을 다 붙잡아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성관계를 맺어요. 성관계 10명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보면 아히도벨은 머리는 천재긴 천재인데 인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승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나 이런 거 일치 없는 그냥 천재인데 머리만 좋은 천재인 것입니다. 의리고 뭐고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너는 은밀하게 남의 부인을 겁탈했지만 나는 그래 안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여자들이 겁탈당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커튼도 다 올려버리고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구나, 마음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은밀하게 성관계를 가져도 결국은 피해자가 기자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CCTV에서 싹 다 찍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녹음 싹 다 돼요. 야야야야 좀 봐주라 싹 다 녹음이 돼가지고 방송으로 나옵니다. 방송으로.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무술하는 사람은 여자들인데 가르쳐 주잖아요. 깡패하고 싸울 때 스마트폰으로 뭘 찍어버리라, 그리고 도망가라고 말.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슨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싹 녹음이 다 돼버려. 그리고 뭐 홍수가 났다, 뭐 폭행을 한다, 전부 다 꺼내가 찍습니다. 그래서 뭐 각도를 달리 하면서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 뭐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동선을 안 밝힙니다. 그 뭐 게이바에 가고 뭐 이런 거 안 밝힙니다. 뭐 이런 GPS에 싹 다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요즘은 거짓말하면 이 방역에 그걸 줬다 해가지고 혼란을 줬다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게이바에 갔으면 갔다 그러고 PC방에 갔으면 갔다 그럴 것이지, 뭐 싹 다 나와요. 싹 다 나와요. 그 들러뜬 데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가려면은 금요 기도회를 자꾸 가야죠. 금요 기도회를 가야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갔다가 PC방, 집에 갔다 PC방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된 것이죠.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천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천재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천재가 목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이제 이걸 믿는 겁니다. 북한에 뭐 천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의도대로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청와대에 아무리 누가 앉았다, 머리가 막 굉장히 좋은 그 뭐 주사파 이런 사람들, 서울대 출신들 많거든. 공부는 안 하는 그 많거든. 그들이 안 돼. 계획이 전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금요일 날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해서 자살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그 자살 많이 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교. 거기서 한 200명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뭐 얼마나 그 구조대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지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200명 넘게 건져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이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다른 사람은 살렸는데 왜 자기는 거기서 떨어져 죽느냐? 왜 자기는 거기서 떨어져 죽느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너무너무 그럴듯해도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고, 우직하게 믿고 따라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굴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100배의 스트레스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어디로 붙느냐,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말을 듣고 집어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살아남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